29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기 전에 잠깐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영어 성경 암송하는 모임은 이번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시는 분은 쉬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수요일 날 금요일은 지방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가족 모임 가지실 수 없는 분들까지 다 생각해서 모임은 그대로 예배 저녁 때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그대로고요. 목요일 날 쉽니다. 이 시간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 온전한 주님의 생명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을 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항상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폭넓게 많이 믿게 하려면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 많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선행만 계속하면 믿습니다. 자,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믿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믿어서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착하셨기 때문에 믿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기에 그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31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31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32절까지 읽어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조건을 다하셨죠. 조건문입니다. 만일이라는 그 접속어가 있습니다. 원어엔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그리고 자기를 믿은인데 자기를 믿었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한다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을 읽어 주십시오. 43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천하에 전파된 이 복음이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구원이 없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전도자들이 예수님 믿으실 분 나오세요. 예수님이 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이러면은 신유 집회를 하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든 신유 집회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설교만 하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건 간에 예수님 착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무 죄를 다 짓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착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결신시킨 사람이 몇백만 명이고, 평생 동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아르헨티나의 전도자인 카를로스 아나콘디아가 15년 동안 전도만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평생 전도한 숫자만큼 차요.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을 영접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병들고 우리는 슬프고 우리는 눌리나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하면은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이 진리를 쫓아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선하십니다. 본케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적입니다. 국가가 다 모여요. 국가 정부 대통령이 그거 도와줍니다. 그 나라에서 집회할 때. 그러니까 100만 명, 신기록이 나왔는데 1000만 명이 모였어요. 어느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집회하는데. 3박 4일인가? 이렇게 일주일 집회하는데 10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 옛날에 공원 만들기 전에 그거 10배로 넓혀놓은 상태에서 그거 어떻게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집회를 했는데 계속 허허벌판에서 나이지리아 교단, 하나님의 성회, 나이지리아 순복음교단에서 계속 복음 증거하는데 1000만 명이 모일 수 있게 집회 장소를 해서 의자를 1000만 개를 만듭니다. 그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쉽게 모이는데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죠. 네, 나이지리아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납니다. 나이지리아는 모슬렘권과 기독교가 중복되는 지역이에요. 많은 모슬렘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유명한 모슬렘 교도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모슬렘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사람 죽인다고 막 난리를 핀 적도 있고 그래요. 터키에 어떤 이슬람
이맘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설교하는 사람을 이슬람의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 이맘이 메카에 가서 메카 순례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메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그걸 막 터키 전역에 증거합니다. 네. 이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난 것이 아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알리 팩타시라는 그 형제가 이슬람 이맘이었는데 이 알리 팩타시가 메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서구의 전도자나 이 이슬람권의 알리 팩타시가 전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43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31절로 보시겠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면, 내 말대로 생활한다면,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은 내 말대로 생활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진리를 알겠지니. 그런데 서구의 유럽의 신학자들이 31절을 외질 않아요. 32절만 성구로 걸어놓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성경을 읽어라. 예수님 말씀 읽어라. 그럼 진리를 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읽으면 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다는 건 능동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생활을 돌이킬 때만 예수님의 성경이 알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알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다 소경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이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44절에는 마귀 자녀다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이때 예수님 착하시네 했는데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니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착하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주권자로 그러니까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 증거하신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성경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그러나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했을 때 덕이 세워지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사람이 교만해진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할 때 교만해진다. 라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이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게 하고 성경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내용을 받아들일 때만 이 성경 읽을 때의 내용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 또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들을 능력이 없으면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못 듣기 때문에, 혼으로만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죄를 반복해 짓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정신이나 마인드에 는 거지 하트에 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범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좁은 길로 가죠. 좁은 길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생을 하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때 성경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릴 때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고난을 통과 못한 사람은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큐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전혀 죄에서 사람을 해방시키지 못하여 성경을 자의적으로 열심히 풀고 큐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머거리기 때문입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대로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듣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길은 정령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예수가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또한 그랬을 때 많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증거하실 때 그 또한 진리라. 많은 마귀에 속한 거짓말하고 즐거워하며, 거짓말하고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착하시니까 기독교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들어갑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안에도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자기의 것으로 즐기면서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을 한탄을 하며 슬프다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하고 자기 존재로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왜 마귀를 풀어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마지막 날 때까지 마귀의 시험을 냅두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치워가는 분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치워가도록 냅둡니다. 왜 쓰레기를 좋아합니까? 쓰레기 재활용품 얻어서 나 돈 벌려고 그래요. 쓰레기 있어요? 내가 좀 차습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쓰레기 중에 또 마귀가 써먹을 사람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면서 또 마귀가 쓰레기 중에 마귀가 써먹을 수가 없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쓰레기 전부를 가져가야지 마귀가 사람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죄 짓는 사람을 모조리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써먹을 수 있는 마음에 마귀의 생각과 뜻이 완전히 합하는 사람을 그 쓰레기 중에서 골라내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라고 다 똑같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마귀가 잡아갈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죄를 슬퍼하지 않고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직접 다시 사용하려고 모든 죄를 슬퍼하는 죄인들을 속에서도 특혜를 줍니다. 그 쓰레기들한테.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마귀가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난 그런 죄인들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서 쓰레기를 다시 완전히 재창조, 새 것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폐기물이 된 존재도 마귀가 써먹을 수가 없게끔 완전히 깨져버린 존재도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십시오. 대신에 완전히 으깨진 쓰레기라도 플라스틱이 완전히 으깨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재창조 하신답니다. 이랬더니 망가졌는데 망가진 쓰레기 중에 깨끗한 걸 좋아하는 쓰레기가 있고 망가진 상태에서도 더러운 걸 좋아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들 다 오십시오 했을 때 더러운 거를 좋아하는 쓰레기가 씻질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더러운 걸 좋아하는 쓰레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리고 모든 배설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쓰레기와 화장실의 모든 배설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에게 인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탑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소각장이에요. 지옥은 구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옥이 없다 할 수가 없게끔 모든 사람이 거부 반응 일으키는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이 거하는 곳에 화장실이 바로 밥상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변소를 멀리 두시듯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만 믿으면 거짓말을 즐겨해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심지어 믿는 유럽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다. 예수 아는데 너 그 사람 한패지.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치 아니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데, 자, 이번에는 12장. 47절을 보세요. 어느 성경 구절만 읽으면 크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훼손시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쪼가리로만 가리키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시키지 못하고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죄에 빠진 상태에서 기독교 활동만 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날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이것을 여러 번 설명하십니다. 자, 47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12장 47절 시작. 이걸 유럽 기독교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12장 47절. 주님의 복음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심판 안 하십니다. 유럽 기독교인들이 12장 47절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 안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대신 혼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심판은 복음서를 지키지 않아도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한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47절을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48절을 전혀 가리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절만을 계속 증거하면 48절은 평생에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7절만 읽는 유럽 학자들이 보편 구원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런 신학을 보편 구원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나 무신론자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말씀은 어차피 듣고 지키지 않을 거고 지키지 못할 거니까 예수가 죽어서 다 전당 간다. 이런 식으로 극단 보편 구원설이 근세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가리킵니다. 유럽에 신학 박사 공부하러 유학 가면. 일부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보편 구원설을 주장해도 이단 정죄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말하면은 껌뻑 죽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자기 원래 조상이 살던 곳에서 주장을 하면 껌뻑 죽습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갔더니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암스텔담에서 집회할 때 이러니까 껌뻑 죽더래요. 아, 유럽에선 미국 목사를 안 불러요. 무지무지 유명하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근데 유럽에서 동양인을 부른다니까 껌뻑 죽는 겁니다. 런던에서 집회할 때 이러니까 껌뻑 죽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미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왔다 이러면 상당히 격조 있게 알아줍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동쪽에서 왔다, 해 뜨는 곳에서 왔다 이러면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예. 중동 지역 가도 동양에서 왔다 이러면은 상당히 아랍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우대를 하죠. 그러나 저 서쪽에서 왔다 이러면은 아라비아 숫자 배워간 무식쟁이 유럽인들 왔냐 이래요. 숫자 계산 못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숫자 가르쳐준. 그럼 문맹인들이라고 생각하죠, 유럽인들을. 아랍 사람들은. 근데 미국이 여차저차 하니까 아랍인들이 미국 싫어하는 거예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동양 사람 미국에서 왔다 이러면 또 미국을 동경합니다. 47절은 유럽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다 허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서 말씀이 이제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8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이 마지막 날에 기억이 나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것이지
최후 심판하러 그때 오신 게 아니라서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보좌 앞에서 별도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나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이 떠올라 심판이 정죄가 이루어진다. 이게 48절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복음서 말씀으로 심판이 내린다 이랬어요. 48절 보세요. 4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8절입니다. 12장 48절은 항상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했던 그 말이. 근데 말씀 드리라고 복수가 아니에요. 워드. 로고스가 그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내가 말했던 그 말소리가 심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을 심판하실 때는 복음서의 말소리가 최후 심판 때 다시 울려 퍼져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심판은 그래서 복음서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을 만해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다시 그날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은 자르면 안 되고 48절과 통으로 묶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7절만 계속 증거하면 아무도 복음서의 말씀은 지킬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오심이라. 자, 복음서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요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런 전도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복음서를 지키지 않고 복음서와 다른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전도자에겐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이거는 패해졌다 합니다. 심판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했던 공생애 때 공적으로 설교하셨던 그 말이 심판한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아닙니다. 복음서는 지나간 것이요. 심판 때가 되면 내 착한 일 했던 걸 심판하셔서 상급만 주실 것입니다. 이래요. 그럼 복음서와 다르게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생을 얻는 사람은 거기서 택함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을 청함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시키려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엔 잠깐 얘기하시나 한두 구절로 표현이나 요한복음은 구절이 장절로 구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구절과 뒷구절의 모든 유기적인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자체에서 헤매면서 아무 뜻을 발견 못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47절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신학자들이 47절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쪽복음은 다 47절의 근거로 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존경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존경이 따릅니다. 아, 예수님 착하십니까? 난 공자를 믿는데 예수님은 더 착하십니까? 보니까 더 착한 것 같기도 하네.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데 학교에서 신화론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모조리 짐승에서 파생된 짐승류 중에 마지막 짐승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짐승론이고 진화론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한테 어린이들한테 다 주입시킵니다. 어린이들한테 아기 때부터 다 유치원부터 다 주입시킵니다. 이 짐승론이 일단 들어가면 음행을 할 때 짐승들이 짝을 막 버리면서 바꿔가면서 하죠. 짝을 바꾸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백조입니다. 백조. 백조는 일부일처제입니다. 백조, 인꼬, 원앙 일부일처제입니다. 절대 짝을 바꾸지 않습니다. 짝 바꾸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새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정결한 새와 더러운 새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더러움이 많다 상징하려고 더러운 새를 같이 집어넣으신 겁니다. 비둘기는 그 까마귀가 있고 비둘기가 있죠. 까마귀는 시체 파먹습니다. 비둘기는 시체 파먹지 않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더러운 것도 쓰시고 거룩한 것도 쓰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천국은 거룩해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지 예수를 이용하여 예수를 빙자하여 죄를 가까이 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 아는 사람이 47절을 계속 우깁니다. 그리고 48절은 암송을 거의 안 합니다. 47절은 암송을 엄청 합니다. 48절은 어떤 사람 암송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반절이고 하반절 같이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별도로 다르게 전혀 예상 밖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심판받기 전에 다 심판 내용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심판대 가기도 전에 심판의 기준자 때 말씀 판사가 법조문 딱 펼치고 몇 항 몇 조로 징역 몇 년 하는데 그 법조문을 갖다 주신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구원서이며 동시에 심판서입니다. 복음서를 딱 들이밀 때 네거티브 하면은 심판서가 됩니다. 복음서가. 포지티브로 반응하면 구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게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들이대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예수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심판 때에선 복음서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서는 그때 2000년 당시에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럽니다. 심판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복음서대로 다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보세요. 14장 10절. (1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2장 16절 보세요.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로마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심판받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으로 통과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설교하신 내용에 통과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범죄하면은 지옥 가니까 눈을 도려내라. 그리고 한눈 갖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일상사에 복음서에 저지르지 말라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경고하신 구절구절을 믿고 회개를 해야지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6절 시작.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했던 말, 그 말이 the word가 다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음서가 아니죠 라고 할 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자는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고 하실 때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5장 10절) 불신자 심판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는 거는 다 기독교인 심판론입니다. 기독교인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활동했다고 그리고 기독교 사역자라고 다 알곡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주의 종 아닙니다. 처음에 전도자가 나가서 회개를 지키는데 회개를 합당히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여러 종들을 보내실까요? 그것은 천국에 원타임 구원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했다고 순간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 구절들에 합해야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사롭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이 못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합법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피 흘려서 율법의 저주인 피 쏟음을 통해서 저주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좋으니까 그냥 천국에 끄집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율법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이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은 율법을 내가 완성하라 완노라 해서 율법 법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설교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이 없게 하려면 예수의 설교를 믿어야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선지자가 말한 것을 다 완성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완벽 구원을 주시려고 복음서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법대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던 공생의 설교가 다시 외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5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했던 말씀, 말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서 말씀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어떤 그 사람에게 성경으로 심판한다. 이 통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The word는 뭐냐면 한 단어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한 항목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원수 용서해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만큼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원어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원수 조금 용서해 주니까 우리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아는데 원어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준 분량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시키셨어요. 복음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기도법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좀 달라요. 우리의 원수를 다 용서해 줍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더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주기도문 외는 사람이 적어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길기 때문에 이게 더 거룩한 것가 보다. 이게 구절이 단어가 많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행했던 칼 쓰면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이랬듯이 기독교인이 자기 원수를 용서를 안 해주면 어느 정도 저주가 따라붙어서 삶이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왜 삶이 꼬이는 일이 생기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용서해 준 분량만큼 너희 죄가 없어지니까 너희가 결정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대로 하늘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너희가 결정하는 대로 너희 죄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이를 때 땅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으로 하늘나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심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대로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말을 말같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럽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후대 기독교인들이 사복음서를 조작한 거고 초기 서신은 바울이 서술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서술한 게 원래 복음이니 바울은 죄 짓더라도 다 천국 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원래 기록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선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도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데 이거 번역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어 성경 이거 들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붓을 들은지라. 이렇게 시작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many, as much as many. 많은 사람들이 have taken in hand. 손을 들어서 기록하려고. to set forth in order. 그리고 디에게시스를, 내력이 아니에요.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디에게시스는 declaration이에요. declare 하면은 선포하다예요. 누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인간이 예수님 당시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베껴져가지고 이 전달된 거를 기록한 게 누가 복음이 아니라 소리 나는 걸 그냥 적은 거예요. 그게 내 복음서가 아니라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현장 복음을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사람이 현장 목격자가 직접 기록한 거는 4개로 공식으로 나온 거예요. 마태가 사도죠. 따라다녔어요. 요한이 사도죠. 따라다녔어요. 마가도 따라다니면서 그걸 한 거예요. 어릴 때. 누가만 이게 베껴 썼다고 그러는데 누가가 베껴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실제 말씀의 목격자인 것으로 원어 성경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를 엄청나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봐도 정확히 설명이 안 되죠. 디에게시스라는 이 단어, 내력이라고 엉터리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디클러레이션이에요. 소리 지르고 뭔가 알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연평도에 대포가 쏘아졌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걸 그냥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기록하려고 붙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소리에 대해서 붓을 든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백 년 동안 받아 벗겨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북한 성경 뭐 받아 벗겨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 같이 많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그런 성경 만드는 뜻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거기서 직접 썼다는 거예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얼마나 받아 적는 기능이 많은데요. 그거를 훈련시켰어요. 인쇄술, 복사술이 없었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씁니다, 이거.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이 니고데모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쓰는 거, 받아 적는 거, 이거 정확하게 씁니다. 쓸 때도 아름답게 빨리 써야 돼요. 틀리지 않고. 타자 몇 분에 오타 없이 몇 자 쳤냐. 이거 타자 급수 치듯이 이거를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초기 서신이 아니에요. 복음서가 초기 서신이라고 원어엔 돼 있어요. 근데 단어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푸는 겁니다. 단어를 디에게시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기 보면 그대로 전하여 준 대로 라고 돼 있고 누구로부터?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된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된 사람으로부터 할 때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간주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독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심드 뭐뭐로 간주된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줄 알았노니 했는데 좋은이라는 뜻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았노니는 뭘 수식하는 거냐면 여겨진, 알려진, 뭘로 알려졌어요? 말씀의 목격자와 처음부터 일꾼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진 누가도 이제 써서 보내는 걸 써서 보내놓으라 이거예요. 원래부터 말씀의 목격자 일꾼 됐던 사람으로 여겨진 누가도 이제 승질난다 이게 써보냈다 이거예요. 가만히 말만 할 수 없다 이거. 나도 써보내는 게 좋다 이거. 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예요. 증인 목격자예요.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누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쓴다 이거예요. 직접. 원어가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헬라어만 가르쳐줘. 헬라어만. 그리고 헬라어 사전만 픽해서 사전을 읽고 영어랑 헬라어 사전이에요. 그 피면은 원어의 의미가 정확히 사전에 없어요. 헬라어 영어 사전도 설명을 안 해놓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사례를 다 뒤지면 디에게시스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력이라는 것은 뭐 도서관에서 문서 뒤져가지고 문서들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그걸 내력이라고 알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렇게 고대 문서를 뒤지다가 이렇게 받아 쓴 게 누가복음이라고 잘못 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미루어 살핀이라고 돼 있죠. 미루어 살핀이라는 단어가 동행한이라는 단어예요. be in the same. 같이 쭉 있었다. 이거 파라라는 접두어가 붙어요. 그래서 쭉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콜로세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미루어서 도서관 가서 이렇게 성경을 뒤쳐서 도서관에서 미루어 살펴 여러 가지 기록 문서들을 미루어 살펴 조사를 하는 거야. 이게 도서관에서 자료 찾듯이 이걸로 알아요. 미루어 살핀을 여러 가지 내력들을. 그게 아니야. 내력은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데클러레이션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붓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미루어 살핀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쭉 동행했던 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쭉 파라솔 있죠? 파라솔. 이제 쭉 파라솔을 해변에 꽂아 놓잖아요. 파라는 뭐냐면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파라처치는
교회 옆에 있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이러면 보혜사를 파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떨어져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계신 분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계시는 분이 오신다 이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원어 뜻이 그래요. 그러면 누가가 파라했다 이거예요. 누구 옆에서 파라했냐 이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옆에 직접 끼고서 같이 다녔다 이거예요. 누가가 아마 70제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스테반이나 누가는 70제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70명 이름이 다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12제자만 나오지. 하나님께서 누가는 누가복음 원어 성경에 현장에서 이게 동행했어요. 요즘 무슨 부흥집회 일어나죠. 그러면은 뛰어가죠. 듣기만 하고 문서로만 연구 안 하죠.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러면 다음번 죽은 자 또 일어나는 이유가 간단 말이에요. 아, 나인성과 아부 아들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 부활할 때는요. 야이로의 딸 부활할 때는 얘기가 소문이 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 이래.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증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뒤에 죽은 자 일어나면 소문이 많이 들린 거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막 몰렸다 이거예요. 몰렸을 때 누가가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살핀 찍찍 거버리라 이거예요. 현장에 동행했다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찍찍 끄셔도 되고. 미루어 살핀이 그 뜻이라 이거예요. 미루어 살핀 뜻 아니에요. 파라콜루세오라는 뜻은.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계시는 없다라고 믿는 유럽 학자들이 누가가 어떻게 썼겠냐? 의사인데 의사면 연구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책 보고 했겠지.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원어 성경을 다 뒤틀어 먹은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1장 1절은 많고 많은 사람이 부를 전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믿기 전부터 문서 사역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넘쳐났다 이게 문서 사역이. 그래서 내가 신학교 그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방언이 없어졌다는 둥, 기적은 사라졌다는 둥 이상한 말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복음서가 폐지돼서 복음서 안 지켜도 심판이 없고 죄 지어도 예수님 보혈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봐요. 그래서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돼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라. 성경은 종교 지도자가 심판이 크게 내린다고 복음서에 돼 있어요. 그대로 심판 때 누가 많이 심판받는다. 종교 지도자가 심판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비중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만 읽으시면 재앙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이 집중적으로 암송시킨 거예요. 48절을 하셔야 돼요. 48절 같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다시 12장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뭘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말한 거와 달라요.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막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읽어주세요. 49절 시작.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갔지만 사실 예수님이 조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말씀과 이 구원의 말씀 제끼면 심판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구원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심판 때에서 확증하려고 미리 확증된 법전을 주신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날 마지막 날에 재판이 있으니까 그 재판 때 무엇으로 재판하냐면 얘들아 바로 이 내용으로 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복음서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유추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대로 말하시는 현상이라. 그래 50절 보세요. 5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말, 그 말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명령이 영생이죠. 50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죠. 그럼 그 명령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48절에 나의 했던 그 말, 나의 한 그 말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요. 나의 했던 그 말, 예수님 입에서 튀어나간 소리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이러면은 영생 받았습니다 이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맨 뒤에 하는 거예요. 뒤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쭉 듣고 결단할 때 하는 거예요. 뭘 듣고 사형리가 아니라 복음서 내용을 쭉 예수님 설교를 쭉 듣고 마태복음 쭉 듣고 요한복음 쭉 듣고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는 종입니다. 주종관계를 맺을 때 주 예수요 난 복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 예수를 고백한다는 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님의 설교에 복종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구주 예수가 아니에요. 구주라는 단어는 로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는 주권자는 소테르랑 구주랑 다른 거예요. 소테르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단어고 주권자는 뭐냐면 내 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서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 주 예수를 고백하면. 그럼 주 예수를 고백하면 복음서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서대로 살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걸로 로마서 10장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서의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 설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나와 내 말을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복음서의 내용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유럽 학자들이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이란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따로 계시를 비밀리에 받은 내용을 얘기한다.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간 한국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도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아주 넘쳐요, 넘쳐. 귀신 축사를 해본 사람들 알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 많이 들어요. 귀신아 너 언제 들어갔어? 이랬더니 이 사람이 죄 지을 때 그 순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15년 다녔어요. 귀신아 언제 들어갔어? 이랬더니 얘 어릴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15년 다녔어도 귀신 축기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서 내용이. 앞으로 이제 최후의 날에. 그랬는데 분명히 근데 복음서는 폐지됐다는 거예요. 효력이. 이게 로마서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복음서로 그땐 잠깐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차저차 모든 흐름을 정확히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서구의 신학을 받아서 마구잡이로 가리키니까 사람을 지옥으로 막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포르노 중독증이나 음란 사이트에 중독이 돼요. 분명히 네가 눈으로 이상한 걸 보면은 계속 그걸 중독이 되면, 예? 중독이 된다는 건 누가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한 걸 보여주거나 음란한 걸 계속 즐겨서 보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랬어요. 그럴 때 유럽 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키겠냐? 다 좋아하는 건데. 음란한 거. 그러니까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겠어? 이렇게 유럽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직수입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그렇게 논문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복음이라고 안 하고 바울복음이라고 하냐. 예수님 설교하고 하도 틀리니까 바울복음이라고 신학정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바울복음, 바울신학 얘기하는 사람 삶을 잘 봐요. 바울처럼 살았나? 살지 않았으면 그건 잘못 전하는 거야, 그거. 바울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바울처럼 살았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믿고 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믿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일들이 일어나면 실제 복음서를 믿은 사람이고, 예. 근데 이제 핍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받잖아요. 전도 많이 하면 존경받잖아. 예수님 홍보만 하니까 그거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 착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쁜 일인가?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더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주시면 예수님 고마운 줄 아시고 가만 계시지. 왜 거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 자식이니 뭐 아니 막 이러냐 이거예요. 아니 가만히 계시면 본전이라도 찾는데 왜? 욕이나 덜 먹는데 거기서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욕을 먹더라도 그 죄인들을 깨우쳐주고 거의 죄에서 건지려고 욕을 먹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럴 생각 없죠. 내 인생도 아닌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과 난민 사람들한테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 내가 뭐 순교당할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사역 잘하고 성공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를 세례요한이나 뭐 이렇게 사도들처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자기 사랑하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사역도 메시지의 순도도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수준으로 그 메시지를 100% 정할지 80% 정할지 50%로 정할지 10%로 정할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그게 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대로 나오는데 그걸 그 말씀대로 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니까 멀리서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마귀 자식인 걸 아시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다. 아니 믿어주잖아요. 예수님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8장 끝에 보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회방하거나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착한 일을 하는데 믿었죠? 근데 그 사람 죄가 회개되도록 하는 게 나오면은 화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딱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는 뜻이 그게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말씀이 확 나타나면서 자기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귀신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씀이 덮였고 예수님 착한 일 하니까 예수 믿어주자 이러고 교회 활동 쭉 하면 죄 짓죠. 교회 등록한 지 3년 동안 마귀한테 틈을 안 주다가 4년째 될 때 친구 따라서 19세 이상 관람가 성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예? 대학교 딱 들어가더니. 그러는데 별별 음란 연애질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거기 상영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귀신이 싹 들어가요.
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사탄교 숭배자가 실제 제작자였어요. 70년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그 부모님 세대에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미국에서 그 교회 다닌 사람이 시중에 엑소시스트 영화 개봉관 가서 귀신 들려와가지고 70년대 축기 사역이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귀신, 그러니까 이상하게 괴기 영화, 공포 영화 보고 오면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산 안토니오 도시에 있는 그 존 헤이기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코너스톤 교회인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젊어서 목회할 때 엑소시스트 보고 온, 아니 극장 다녀온 청년들이 귀신 들리더라 이거요. 분명히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약 먹고 노래하는 락밴드 콘서트 간 사람 귀신 들려옵니다. 네. 그 왜 그럴까요? 귀신이 노래하고 있어요. 귀신이 감동을 줘서 그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은 뭐 다시 못 만나리. 밤중에 나쁜 짓 했다는 가사거든. 예. 밤중에 부부관계도 아니야.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한밤을 어떻게 지새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몰라. 아니 피벽차를 통해 보내고 뭐. 그래서 막 그런 아주 마약 복용했다고 수갑하네. 콘서트에서 뭐 미치도록 소리 지르고 따라했던 인간들 모두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역사해서 그 집안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니 그냥 예수님 영접만 하면 그런데 계속 가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신경을 보세요. 이번에 사도신경 끝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죠.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애가 엑소시스트 보러 가져서 난 성도와 교통하느라고 엑소시스트를 성도 따라 간 건데 분명히 성도는 교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교인 따라 성도 따라 교통을 하려고 교제를 하려고 엑소시스트 영화랑 음란물 영화 보러 간 건데 근데 그렇게 뭐 음란한 것도 아니고 포르노물도 아니라 간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물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공생애 때 사복음서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부터 줄줄이 나와요. 바울이 믿기도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면 세인츠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 설교대로 사는 사람만 세인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대로 사는 사람하고 교제하라는 거지. 누가 세상스러운 사람을 성도라 하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교회 사람을 다 빨리 모으려면 예수님 말씀 따라 지키지 않아도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 등록하면 성도입니다. 여기 등록제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등록제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등록카드 등장 안 해요. 등록카드를 존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등록카드가 존재를 안 해. 왜? 이 당시엔 종이가 없었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어도 이게 그래서 뭐냐. 사천설 쓸 필요가 뭐 있냐. 바울이. 내 형제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저희들이 내 편지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증병 서류를 써야 되냐. 그래 믿겠냐. 내 친구한테 믿어봐라. 디도 봐라. 디모데 봐라. 얼마나 충만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닮았지. 그러니까 문서, 의문의 증서로 뭐 논하지 말고 사람 실물 보고 파악하라 이거예요. 실물 보고. 그러니까 보증서 보지 마시고 이게 가방이라 봐요. 가방 사면은 비싼 거 보증서 줘요. 샘소나이트 이게 비싼 가방들. 그럼 보증서 말고 직접 가방을 보시라. 가방 보시라. 무슨 표냐? 예수표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 닮았나 봐라 이거예요. 사람을. 이게 교회에서 이 사람은 배신치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서나 증빙 서류 띄워줘서 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교단체 갈 때 교회에서 추천서 받아가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이 추천서요? 가라 추천서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귀한 형제이니 뭐 해달라. 근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바울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증빙서를 못 믿어요. 추천서 못 믿어요. 추천서가 하도 거짓 추천서가 많으니까 추천서 따로 보내세요. 이런 단체들이 나와요. 예? 써주세요. 그러면서 써달라는 사람 앞에서 나쁘게 쓰고서 좋게 써야지. 그러니까 영수증이요? 가라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데, 가라 영수증이. 가짜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상황을 해서 증인들 딱 나오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법원에서는 영수증 따지기보다 증인을 불러요. 최종적으로. 증인에서 통과되고 확답되면은 그 증거 자료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사람이 나와서 확증을 해줘야지 그게 자료 구실을 한 거지, 사람 없으면 자료도 다 헛것이 돼버리죠. 이게 법원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사람으로 보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추천서보다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만 서로 교통해서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기도 전에 성도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그럼 뭘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 이래요, 또. 뭘 믿었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유럽의 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져도 예수 피 믿으면 복음서대로 안 살아도 의롭다 칭함받는 이심칭의 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에. 그래서 믿는, 그게 엉터리라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설교를 믿는 사람을 그 믿는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신칭이라는 한문도 몰라요, 유럽 사람은. 그걸 교회 와서 무슨 교리 시간에 역사적으로 중세와 근세 때 튀어나온, 예수님 당시에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나 요한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냐고. 그럼 모르지. 그런 교리나 모른다고 그러지.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믿으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믿는 내용 그대로 알려줄까? 이래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쭉 한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더 쉽게 구원 얻는 법, 더 쉬운 방법 있잖아요. 감추어 놓았잖아요. 알면서 안 꺼내요, 왜? 이래가지고 자꾸만 그런단 말이에요. 유럽의 백성들이 유럽의 타락한 유럽 기독교인들한테, 유럽의 성직자들한테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수장은 누구예요? 책임자. 영국 왕이죠. 여왕이죠. 이혼하는 거 왜 허락해? 자기 마음이라 이거예요. 복음서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혼시키냐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영국 성공의 대주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국 여왕이 성직자 대표예요. 근데 왜 허락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된 국가, 영국과 프랑스와, 그러니까 독일과 어떤 이게 세속화된 국가에서 국가 종교화 시키니까 북유럽의 키에르케고르가 들어서 기독교 못 믿겠다 이러면서 순수하게 그냥 예수 사상으로 쭉 나가면서 철학자가 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거 보면은 유럽의 기독교 국교화되고 이거 안 좋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키에르케고르를 안 좋아하죠. 예? 그런데 타락한 걸 본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당시에 교회가. 북유럽이 그렇게 교회가 깨진 걸, 그 개신교 사회였는데 죄가 많으니까. 자,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 개신교가 타락을 하니까 그걸 한탄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 일제 때
이용도 목사님이 조선교회가 썩었다 이래가지고 얘기했죠. 그게 다 맞는 소리예요, 사실. 복음서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왜 복음서의 심판의 내용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내용이 많냐면 이게 또한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야단치는 내용을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또한 구원이 돼서 이게 복음서가 되었어요. 복음서요, 동전 반대편과 같은 이름은 심판서라. 영생과 영벌을 기준하는 동전이 있는데 이게 앞면의 이름이 복음서요, 뒷면의 이름이 심판서라. 그래서 복음서를 그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6절) 16장 16절 읽어주세요.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서 정죄라는 단어가 심판받으리라는 단어부터 있어요. 복음서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아? 그러면은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제 더 정확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교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책을 꼭 생각하면서 바울을 봐야지 바울 서신이 다 풀려요. 잘못된 사상 가지면 이게 다 가린 거예요.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 시작. 이 복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죄 지어도 다 천당 가요. 이게 복음이야. 라고 잘못 믿는 분들이 이거 전했더니 안 믿어. 그러니까 아유 망하는 자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이 만약 어떤 자에게 가리워져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자라.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이 가리워졌으면 어떤 자에게 망하는 자다.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그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귀신이 가린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 신인데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신학이 왜 복음서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새로 받은 계시가 복음이라고 가리키냐면 유럽 기독교계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가린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의 70년대에 왜 엑소시스트 영화 보는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그때 귀신 쫓았던 목사님들을 왜 이단이라고 미국 교회가 몰았을까? 복음서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사라졌고 복음서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요즘 예수님은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가리켰기 때문에 단지 성령 사역을 안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서의 예수님은 요즘은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존 헤이기 목사님이나 케네스 헤이긴이나 오럴 라버츠가 이단 소리를 왜 들었냐면 복음서대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복음서대로 하면은 안 되는데
복음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대로 그대로 아무도 지킬 수 없는데 누가 하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병도 고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미국에서 70년대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성결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하냐? 영국 성공에서 그랬어요. 또 성공에 또 나오네.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영국 성공의 신부였는데 죄를 못 이겼어요. 성직자일 때.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러더니 죄를 안 지어요. 죄도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저 이단이다 웨슬리 이단이다 이래버렸어요. 죄를 안 지으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다고 다 까발리고 영국 성공의 성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죄를 생각도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니까 누가 죄에서 그렇게 실제 해방되래?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올레디 낫도 몰라? 낫옛 뭐 이래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거룩하게 했었으나 아직은 아닙니다. 올레디 낫옛 이런 게 있어요. 나 지금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올레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낫옛 아직은 나 죄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거 할 때 올레디 낫옛이라 이거예요. 그 올레디 낫옛 논리로 딱 지면 요한 웨슬리 2단이지. 죄를 싫어하게 되니까. 원래 죄를 좋아하고 즐겨야지. 유럽 신학이. 지금 복음주의자가 그래서 복음을 몰라요. 복음주의자가 그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쉽게 말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다 영생 얻었습니다. 또 옆에 전철간에 있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몰라요. 그래서 믿어봐. 이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영생 얻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쉬워요. 굉장히 예수 믿게 하는 게.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항상 착한 일을 하시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이게 복음주의 실제 일어나는 지금 현 상태를 성경이 미리 예언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이. 성경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소원인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현 세대의 모든 기독교 운동이 벗어날 수가 없게 예언이 사건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구원받으려면 뭐 하라? 예수님 복음서 내용대로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된다. 니네 복음 안다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 검사에 들어가요. 실제. 거짓말해? 그러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너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도 베드로같이 회개를 해야 돼. 괴로워서 눈물 맨날 흘리고 그 괴로워서 계속 거짓말을 못해요. 괴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장사 많이 해야지. 남대문 장사하시는 분이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복음서대로 그냥 심판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이 2000년 전에 울려 퍼질 뿐 아니라 최후의 모든 심판 때에서 다시 복음서의 내용이 울려 퍼져서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 결국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믿어라.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르게 믿지 말고 예수님 방식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말고 어떤 방식으로 믿어요? 복음서 방식대로 내가 말한 방식대로 믿어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복음서를 쭉 강론하니까 아이고 내가 중국 지하교회 가서 내가 순환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들더라고. 삼자교회에서 잘못 배운 애들이 와가지고. 복음서를 쭉 하고 예수님 말씀을 난 그대로 정한 거예요. 딴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 전해서요. 그러니까 저 설교자분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를 초청한 선교사님 따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 따님이
중국어 통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교사님 따님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 지하교회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삼자교회 애들이 온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쭉 증거하니까 구원론에서 쭉 증거하니까 복음주의 계열로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안 믿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복음서 중엔 피만 필요하지 나머지 말씀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설교 다 믿어야지 천국 간다니까 따지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그래서 핍박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 국가에서 중국 교회를 핍박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화됐으니까. 네. 티벳에서 데모하죠? 죽여버려요. 서장에서 위구르에서 데모하죠? 그럼 죽여버려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왜 안 죽여? 세상에 적절히 훈련이 다 됐거든. 그러니까 세상화 되니까 때려잡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복음에 어떤 자가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인데 중국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택동 때는 그대로 전했는데 요즘은 이제 선진 물이 들어오고 자본주의 아주 돈맛을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더 맛들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물드는 거죠. 어떤 지하교회 단체 딱 가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막 기도하는 척을 해요. 후원금 받으려고. 막 저기를 한다니까. 예. 네. 그 굉장히 그러니까 외부 손님 오면 긴장을 시켜요, 거기. 예. 네.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와서 헌금을 도와주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 운동도 아니지.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수한 데는 순교자가 막 나오고 어느 데는 타락해서 막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걸 미리 하시고 너희 선교 갈 때 전대를 갖고 가라 갖지 말라. 선교 헌금 갖고 가지 말라. 나는 이걸 왜 말씀하시는지 나는 나중에 알아. 선교가 다 들어오질 때 예수님이 선교 명령 구절을 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2000년 지나서 선교 지역이 타락할 거를 미리 하시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외 선교 갈 때는 말씀만 성경하고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만 모시고 가야지 돈 싸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를 돈 노리고 환영을 해요. 돈 노리고 환영해요. 그 다음 갈 때 또 돈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치자전 자기가 헌금 내서 중국인끼리 돌아가게 하고 티베트인끼리 돌아가게 하고 예? 멕시코 사람끼리 돌아가게 하지. 외국인 선교사가 갔다 돈 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믿어야지 지옥 가는 선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하니까 너무 세세한 데까지 이게 해결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짜 선교사들이 있다고 나는 좋으신 선교사님만 아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선교지가 거룩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끼리 막 뭐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물으니까 그게 돈 문제인데 그 해결책이 왜 없냐? 그건 복음서를 안 가리키고 싸구려 복음을 선교사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슬람이 그걸 거부해요.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교리를 거부해요. 현재 이슬람들은. 그리고 누구만 믿냐면 두 부류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기독교가 생겨요. 이슬람권. 두 번째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은요. 기독교가 수준이 안 되니까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 복음서대로 전파를 할 때만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요. 사람 피 흘리기까지 잘못된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인은 오직 예수 말하신 내용을 믿을 때 의인이지 아무나 의인이 아니죠. 근데 아무나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갈지 죄 져도 천국 갈지 믿습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48절인데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자 9절 보세요. 9절.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 불신자들의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이나 가게에서 뭘 팔거나 사업을 할 때 불신자 중에 음행하는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우리 가게는 거룩한 사람 아니면 안 받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건 교인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엑소시스트 귀신 영화 보러 가는 사람 사귀지 말라. 그리고 바람피는 음란물 상영하는 영화 관람하러 가는 청년부나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음란물 보는 중년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 성인 영화인데 보면 어때? 이러는데 그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 활동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 의인이라고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왜 사귀지 말라냐?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외인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인 영화 보는 기독교인은 교회 못 나오게 하라. 왜 그러냐? 옆에 고등학생 찔른다 이게. 야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한다. 모임에선 얘기 안 하고요. 1대1로 야 이거 괜찮지 않냐? 이메일 좀 주소 알려줄래? 이러면서 음란 사이트 그거 알려준다 이게.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많아요. 예? 근데 주일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너 예수님 믿지? 이러면 믿어요. 이러면 너 의인이야. 뭐냐 하면은 교사가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 귀머거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해봤자요. 소그룹 해봤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그룹 시키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지. 바울이 소그룹 시키는 거 봤어?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처럼 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만 사역시키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그룹 운동해야지. 근데 교인이 빨리 들어요. 소그룹 운동을 해야지 교인을 그냥 조직에 탁탁 긁어 모아.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울처럼 음란문 오지 마. 여기 거룩한 사람 모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종교 장사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 장사가.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바울이 뭘 믿었는지 아셔야 된다 이게. 예. 소그룹 운동하죠. 그러면 어떤 남학생이 그럽니다. 소그룹 리더를 여학생으로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학생 사귀려고 들어온 거야, 얘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는 핑계고 여학생 얼굴 보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행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 이게.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보세요. 예수님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돈 벌어서 가족 생계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신자보다는 더 악하지만 불신자는 지옥 가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은 천국 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서를 다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서 앞에 있는데 후서에 8절이에요. 1장 8절. 1장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1장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 모르는 자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거고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 내용이에요. 복음서 내용을 복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복음서 내용을 복종치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이게 아시겠어요? 바울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 신학이고 이게 바울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그러면은 바울 신학, 요한 신학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걸 예수님 입으로 또 하시는 걸 봐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이거는 전도를 거절하면 이 아니라 복음서 내용을 복종치 않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건 믿을래 말래가 아니라 무슨 명령이 떨어질 때 그걸 행동을 안 하는 걸 복종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가 대다수라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많은 사람이 믿을 때 마귀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또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 설교예요. 예? 그리고 36절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믿으라고. 그럴 때 36절은 사도 요한의 글이에요. 36절 보세요. 이걸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 3장 16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 복종 안 하면 영원한 심판을 형벌을 받는다.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순종치 않는 사람을 아까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하고 예수 신학이 다르다고 유럽 신학에서 가리키는 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지금 손쉬운 복음, 쉽게 복음 이렇게 말하는 값싼 은혜교리나 올레디 나댓을 가리키는 성령 회방을 하는 보수주의 신학은 귀신이 들어가서 가리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교회에서 성도라고 해서 예수를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막 믿다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나 봐라. 이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성도 때문에 난 믿었지. 그걸 누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 예수 복음서를 믿는 사람만 사도행전에 성도라고 하고 바울 서신이 없어요, 그때. 복음서만 믿어야지 성도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하거나 예수를 영접하는 고백을 하면 성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믿으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할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안산에서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투자를 같이 했어, 투자를. 근데 일이 어그러져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다른 한 명을 깜빵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돈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그거 왜 왔냐? 귀신 쫓는 거 구경하거나 뭐 성령 사역하는 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복음서 강론을 안 할 때거든요. 안 나오나 봤더니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한 사람이 경찰서 유치장에 이게 수갑을 차고 있고 뭘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죄수같이. 재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판사 몰래 찾아가지고 풀어냈어요. 판사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잡아 넣어서 몇 년 풀어야 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가가지고 저 부르 어린이도 이렇게 도와주고요. 막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판사한테 막 내가 얘기를 해주지. 이 사람은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기 고생하는 분인데 착한 일을 하셨다고. 예. 근데 그분이요 왜 그걸 했냐? 예수 믿으니까 돈 거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지. 누가 자기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 망가지면은 교인 철창 집어넣는 사람을 성도라고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깨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성도 개념 잘못할 때예요. 성도 개념이 왜 잘못됐냐? 복음서를 믿지 않고 바울 서신도 믿지 않고 요한복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말한 것이 다시 심판하시오니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심판과 의와 절제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예수 믿는 방법이 없사오니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하나님 예수 말씀 그대로 경외하여 이 말씀에 떨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말에 거하여 진리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주의 말씀 듣는 방법을 얻길 원하온즉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내 말에 거한다면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말씀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살면 예수 말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말씀 그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살고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모든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예수의 생명 그대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언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로 충성된 선한 증인으로 쓰임받았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충성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예수 생명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거룩하신 주 예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증거하겠나이다. 말씀하신 내용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명을 쫓아 사오니 예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증거하신 말씀에 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타락한 유럽이 아니요 타락한 미국이 아니요 타락한 한국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오니 하늘나라의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럽 신학도 아니요 미국 신학도 아니요 한국 신학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 신학 그대로 믿사오니 예수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증거하게 하사 사람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보냄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천하를 얻어도 한 영혼이 자기 목숨 잃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리요? 하신 예수의 말씀 따라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가산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전도자요, 우리가 사사로이 증거하면 예수 증인 될 수 없사오니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귀신들이 두려워 우리를 떠나가고 병이 두려워 우리를 떠나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망 곳에 계신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 전파자 되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말씀 전파하는데 우리의 양심을 따라 선하게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바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육신의 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 성성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 모든 성취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함께 하시고 땅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사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집안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모든 그 교통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떠올려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이라 믿고 전파하고자 헌신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